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미 어워드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매년 우수한 음원과 앨범에 수여하는 음악상입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악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상식 무대는 가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서보기를 원하고 꿈꾸는 무대이죠. 한국 가수로서는 BTS가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드의 무대를 밟았습니다. 작년인 2019년에 초대를 받아서 방청석에 자리를 했고요. 올해 1월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상식에서는 수상하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BTS가 최근 내놓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발표와 동시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수상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BTS가 내년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래미 어워드에 초대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아티스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이고 영광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동일합니다. 권위가 있고 명성이 익히 알려진 자리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초대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한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누구에게 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어떠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자리에 초대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초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대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유명인사들이 모인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초청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초대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는 단순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초대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초대와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값진 초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초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이 초대 가운데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던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더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하면은 우리가 단번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는 삭개오하고는 그 직책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조세제도 역시 로마의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조세제도에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토지세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는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에 부과되었던 관세, 판매세, 그리고 길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걷었던 통행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삭개오는 이러한 세금 전체의 징수를 총괄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는 간접세 중에서도 통행료를 징수하던 하급 관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 두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톨게이트 근무자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길목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닐 때에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던 관리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를 설명하는 헬라어 언어가 에피투텔로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간접세를 징수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레위는 삭개오보다 훨씬 더 삶의 수준이 낮은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상당한 재력가였고요. 적어도 이 세리들 사이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반면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는 말단 하급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것은 삭개오와 동일했지만 삭개오만큼의 부와 권력과 그 고급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적은 이익의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민족성을 팔아먹은 조잡한 소인배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였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저 저급한 삼류 인생으로 멸시받던 레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보시고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호라오의 부정 과거 능동태격인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보는 행위가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주도 면밀하게 살피다, 신중하게 지켜보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했던 레위를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 자세하게 살피셨다, 의도를 가지고 그를 신중하게 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지켜보십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너 양심도 없니? 이 나쁜 놈,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원어를 보면 아쿨루데이 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님의 이 요구, 이 요청은 단회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에 대한 요구를 뜻합니다. 너 지금 거기 앉아있지 말고 잠깐만 나를 따라와 봐라, 잠깐만 나에게 좀 와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행동, 이어지는 행동에 대한 촉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요구는요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초대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는 이 장면을
비교적 무심하고 건조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는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캐주얼하지 않아요.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제안은 레위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요구와 같냐면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라, 부정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게 될 위대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하기도 한 인생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실제로 레위가 이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이 제안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겠습니까? 직업을 포기해야 했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을 내려놓는 것이 그에게 가장 먼저 선택되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디를 가나 불편한 시선을 느껴야만 하는 직업이었지만 일 자체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좋았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었고요. 처자식들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어디를 가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직을 수행하는 자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또한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안정적인 그런 직업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일, 자신의 직업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리직을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다시는 이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동료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로마 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레위는 유대민족과 로마 정부 양쪽 모두로부터 변절자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각자 자기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손에 그물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마태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요. 그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한동안 백수신세로 지내면서 그저 옛 동료들이 퍼부어대는 조롱과 비웃음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꽤나 무거운 일이고 꽤나 부담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한 완벽한 단절과 포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결연한 의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한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한 규율과 명령으로는 결코 이전의 나, 옛 자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적은만큼은 피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외침이에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옛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이전의 삶,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인 것이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스트가 유재석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재석 씨, 당신은 지금 당장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젊음을 되돌려 준다라는 제안 자체가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 달콤하고 가슴 뛰는 제안입니까? 그런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가짐과 생각을 갖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옛날의 어린 나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대화에 특별히 좀 주목했던 것은요, 이 대화를 제가 듣는데 유재석이라는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룬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탑클래스 예능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와 인기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정작 지금 자신의 모습, 즉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과 습관과 인생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 자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20대의 나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기의 모습이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과거 자신의 부족하고 교만하고 철학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마음과 아주 유사해요. 복음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이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던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인생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저급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의 기준으로도 내세울 것이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분, 혈통, 학력, 지식, 인맥, 그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서 어디를 가도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받은 후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 자랑처럼 자신의 업적처럼 여기며 떠받들었던 가치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레위와 비교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인 삭개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 말씀하세요. 뭡니까? 지금 삭개오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마음의 집에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키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강제 집행 영장이라도 내미신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그를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한 처리 조항을 꼭 집어서 설명해 주면서 제자 공동체 가입 약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너 그동안 나쁜 짓 해서 재산 모았지? 그거 어떻게 할 거니? 야, 제자가 되려면 그거 과거 청산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한 번도 누구도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회계에 대한 증표나 재발 방지 약속 같은 것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고 그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 전부터 S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인터뷰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 감독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던 감동희 전 감독이 출연을 했는데요. 지난 2013년 프로농구 감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에게 검은 돈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만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말아요. 이후 혐의가 밝혀지면서 징역형을 받았고요. 농구계에서 제명 조치되었습니다. 당시 이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날 방송에는 그가 직접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감동희 전 감독은 그들을 만나서 직접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아가서 머리를 숙였고요. 자신의 스승과 아내, 농구계의 선후배와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끌었던 당시의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선택과 이 방송에 대한 감론을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동희 전 감독의 용기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에는 선한 양심이 작동해야 할 뿐 아니라 큰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천인공로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한 민족을 수십 년간 처참하게 짓밟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절대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국민을 오히려 처참하게 살해하고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유리한 과거의 지도자 역시 끝까지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부끄러움 하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에 아주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삭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깊이 선언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들을 가능하게 해놓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명령을 듣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명령을 들을 때는 잠시 잠깐 그 앞에서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는 척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놓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변화의 근거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다. 즐거움이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다. 즐거움이 시냇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한 사람에게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힘, 그의 과거가 완전히 부정되어지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경험을 사랑하며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한 개인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요, 이를 악무는 결연한 의지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그를 참아내는 인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깊은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지금 이 순간 깊이 경험하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아니 유일한 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향하시고 복음을 추구하고 복음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는 레위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명명백백한 죄인들로 구분되던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모습을 본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계속해서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과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율법에서 금하는 살인, 강도, 절도, 간음 등 각종 윤리적 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절대 상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레위와 같은 세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부정직하거나 불법과 관련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불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그들에게 뿌리 깊었는지 훗날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본문 16절에 나오는 함께 잡수시다라는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요, 카타케이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식사하는 자들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제대로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나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즉 공식적인 잔치나 연회가 베풀어지게 되면 베개나 담요를 옆에 두고 누워서 식사를 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식사 장면은 레위가 자신의 죄인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근본적이고 수구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는 식탁 교제 및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모든 율법적 규례를 통째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이것은 일종의 제의적 친석 모독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물었다라기보다는 항의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의 질문에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죠.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인데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대속물이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의도를 담아내는 이 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의인이 아닌 영적으로 철저하게 병든 죄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건강한 자, 강한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들, 곧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허물과 약점, 연약함을 파내어 들추고 그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에 급급한 사람들, 안타깝게도 주님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그들은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훗날 그들을 향하여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결격 사유가 널려 있는 사람인지, 자신에게 있는 죄가 마주보기 끔찍할 정도로 더럽고 악취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지금 내가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틈도 없고요,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깊고 선명한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파하면서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무엇도 시도해 볼 여력도 의지도 없어서 망연자실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있을 줄 알아요.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나 자신과 지금의 상황만을 원망하고 있는 지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여러분을 끔찍하게 여기시는 분 또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외침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찾아서 줄을 긋고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전하여 지친 우리를 가슴 가득 끌어안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고 나로 능히 강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가능성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에 기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복음이 나에게 다시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에는 그 음성에만 귀를 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일어나게 하고 능히 굳세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것은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단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호딱한 소리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욕망의 소리는 닫으시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만 여러분 귀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형통을 경험합니다.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만이 위기 가운데 반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엽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 앞날에 짙은 흑암만이 드리웠던 레위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내 욕망의 소리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며 지쳐있고 매일같이 발견되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귀를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를 부르시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소리에 내 탐욕이
불량의 소리 가운데 젖어들어서 혼란스러워하며 우리의 죄를 매일같이 직시하며 아파하며 포기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매일같이 주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주의 음성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이끌며 복음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피조물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자신의 몸을 섞으셨습니까? 그분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우리를 찾아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죠. 여러분, 그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응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아니 복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 나의 내면의 소리들, 우리를 안개처럼 감싸고 있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받아들입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승리를 맛보고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놀라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를 감싸고 있는 습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령에 빠져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 위에 목숨 버리신 그 예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그의 완벽함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지고 절망하며 쏟아질 듯한 갈지라도 너 가운데 우리 한번 시험을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영원히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붙듭니다. 복음의 승리고 복음의 능력을 붙듭니다. 끝마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처럼 살던 우리들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이 유지되는 것에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썩어 없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의인이 아닌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결정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소유했고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온갖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야기들과 소리들,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의 죄의 음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합니다. 때에 맞춰 찾아온 짙은 안개와 같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더욱더 기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를 부르신 그 주의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가 나의 제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복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달리신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과 그 부활의 영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맛보고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거스를 수 없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니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에도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들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건강의 복과 영적인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좋은 기회도 만나게 하시고 앞길이 형통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하시되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은혜 또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 위로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되짚고 경험하며 만끽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